in 자, progress.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번 주 일부 강단의 말씀이었죠. 자, 이거를 한번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역장관 차리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사울을 만났다. 다윗이 이랬더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겠다라고 지금 사울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 하는 내용이고 한번 이거를 나한테 한번 좀 적용을 해봅시다. 어,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전 앞전에 보면은 다윗이 형들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형들, 내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세상 이치를 몰라가지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형들과 하는 그 이야기를, 네, 거기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달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아니, 그 말이 사울 왕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다윗이 노리고서 그 사람한테 막 그렇게 말을 일부러 흘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고 하는데 이 믿음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저 골리앗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 왕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안 돼. 너는 어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너가 가면 안 돼.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얘기들을 해요. 나쁜 뜻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우리 교회가 어떻다느니, 지금 너가 어떻다느니, 우리 가정이 어떻다느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다느니, 되게 나쁜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와 곰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내가 쓰러뜨렸고 그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들을 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하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어? 저, 저, 저 골리앗 이겠습니까? 오늘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어떤 자격, 어떤 뭐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들도 이미 다 경험해봤고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거든요. 뭐 제가 오늘 하는 말 여러분들인들 모르겠습니까? 뭐 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 오늘 처음 읽으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들어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울 왕에게 이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적용을 하자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24 기도의 시스템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기도할 건지. 아, 가가지고 또 막 이런 얘기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말했던 그 다윗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들과 관계된 가족들, 또 지인들, 여러 산업의 뭐 어떤 직장 동료들, 237, 5천 종족과 같은 그들을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이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근데 희한하게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역 살릴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 왕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 야, 너는 용사가 아니잖아. 너는 소년이잖아. 네가 가서 싸면 죽어. 하는 것처럼 100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막 몸이 아파. 내가 건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뭐 일을 잘 못해.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바르게 해야죠.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데요? 나는 지역 살림 망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준, 어떤 내 환경, 그것과 지금 상관없이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는 끝났지만, 교회에서 하는 미스바 기도회는 끝났지만, 여러분들 구역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미스바 기도회는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될 줄 믿고요. 지금 한창 지금 교회가 랩넌트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를 바래요. 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랩런트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내가 랩런트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지금 어떤 뭐 그런 어떤 접점이 없는데 맞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부.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어요. 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았어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4대 동안 블레셋에 블레셋에게 시달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못 누리는 게 가장 큰 범죄다. 여러분들 그 범죄를 저지르는 한 주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를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300% 능력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300% 말할 게 많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나 현장 교회, 뭐 300% 얘기하면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세계를 정복할 복음을 능히 전하고도 남을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자, 후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지금 후대들이 지금 어떤데요? 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복음은 알지만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지금 많은 상태가 지금 황폐해졌어요. 예배가 안 돼요. 지금 막 불신앙이 나와요. 지금 아이들이 막 성공을 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게 뭐 저 미취학의 아이가 됐든 다 큰 성인이 됐든 어쨌든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골리앗과 같이 커 보이는 문제가 혹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강단 말씀,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 아닐까요? 여러분들, 선교를 해야 되겠죠? 자, 선교가 영어로요, 미션이 선교예요. 아니야. 저기, 하나님 주신, 선교가 미션이에요, 미션. 다시. 갑자기 헷갈리네요. 선교가 미션이야, 미션. 여러분들,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미션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선교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 이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구역장 관찰입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25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지역의 망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살다 보니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셋의 무궁토록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2부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답이 빨리 와야 돼요. 근데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 결국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한 번 살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다 얻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불러도 참 좋겠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저라고 꿈이 없고 야망이 없고 왜 저라고 얻고 싶은 게 없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렇지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응답들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땅끝까지 결국에는 증인이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거름과 같이 빛도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땅끝까지 증인 그 걸음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된다? 망대를 바꾸는 것을 하자. 왜? 사단은 나의 염려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굳이 여러분들 애써 자꾸만 막 이렇게 막 찾아서 보고 그러지 마세요. 뭐 그게 교회에 관한 게 됐든 특히 어른들 이제 어른들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정치 굳이 그렇게 막 찾아서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뭐 대통령이 뭐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가 해야 될 걸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나는 망대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일을 오늘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선교를 위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거에 내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안 될 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너는 소년, 저 사람은 장수.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각인을 바꿔줄 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었잖아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도 그거를 잘해야 돼요. 아,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거, 들리는 거, 이게 많이 틀리니, 이래가지고 뭐 나라가 이렇게 되니 많이, 이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니 많이. 아니, 왜 자꾸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염려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다.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내가 누리는 것을 전하여 구역 안에서 한 팀의 응답을 받을 지금은 그때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24교구가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한 팀의 응답을 받을 때다. 지금 이거 하기 바쁠 때가 아닐까요? 이거 말고 지금 혹시 뭐가 바쁠까요? 혹시 생업이 너무 빠듯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염려가 되시나요? 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면서 막 짜증이 나시나요? 아, 지금은 망대를 바꿀 때예요. 그냥 망대를 바꾸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공과 메시지예요. 왜 망대를 자꾸 바꾸라는 얘기를 하냐? 초대교회가 그 많은 응답을 받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재앙을 만났어요. 이 말을 다른 교단에서 만약에 하면은 엄청 욕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막 이러면서. 왜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두고 봤을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로 복음을 선택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가 복음화가 됐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가 뭘 못 쳤고 뭘 잘 못했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가 말이에요. 왜 이방인이랑 식사하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해요.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잘못됐냐면 할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례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저 이방인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이방인이랑 식사하면은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나요? 아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담기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그 망대를 바꾸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갈라디아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막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정말로 그 유대인의 율법을 너네도 다 따르냐? 그게 맞냐? 그거를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냐? 너네도 못 지키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초대교회가 놓친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초대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뭘까요? 뭐가 내 마음에 걸려서 자꾸만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만 뭔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묶여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나를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 셋들 미션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재조명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놓고 보면은 완전히 문제투성이거든요. 마음의 양심에 이 가책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막 보이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속에 있는 내 모습이요. 막 철저하게 막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 지금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구나. 더 힘써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그거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놓쳤던 초대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보좌 운동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하여 구역장 관찰되게 하시고 24교구를 섬기게 하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그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길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보이고 잘 안 돼요. 마치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야 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게 들리는 것처럼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해야 될 거는 많은데 내가 그거 할 만한 이게 뭔가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있어야 돼요. 철야. 요즘 사실 금요 철야 예배가 철야가 아니죠. 그냥 금요 예배예요. 철야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밤샐 만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에 언제 그렇게 밤을 새면서 정말로 눈물로 정말로 기도하셨습니까? 밤새 유튜브 보고 밤새 드라마는 볼지 몰라도 밤새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석 달 동안
두란노에 따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렘넌트 캠프를 두고 좀 이따가 이제 결론이 아니 저기 뭐야 기도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지난 토요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미취학 지역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구 안에서 진행이 됐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그거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초등 지역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성경학교가 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올바른 성령 인도도 아니고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로 아무 일이 없는 거냐? 아니요.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시고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들 가족들을,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엇에 내가 지금 집중시켜야 될 것인가를 금식하며 철야하며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에 100%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현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은 지금 거짓된 것에 속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마술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쇼하는 사람 생각나죠? 저도 마술사 하면은 성경에 마술사라고 돼 있거든요. 마술사 하면 쇼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 그 쇼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냥 야, 네 말 재밌다. 야, 네 말 계속 해봐. 나 너 옆에 있는 게 좋아. 이런 수준의가 아니라 그 틀린 말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했어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그 마술사의 이야기를 참고했어요.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다락방 나간 우리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악에 바쳤어요. 그냥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교회가 그래,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막 속에 막 악이 있어요, 악이. 그런 거를 볼 때, 저들이 지금 저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어쩌면은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처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현장에는 지금 이렇게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복음 잘 모르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처럼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막 보고서 막 자기들도 막 똑같이 막 따라해봐요. 근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 귀신이 얘기를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덤벼들고 막 그들이 막 옷이 찢겨져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런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혹시 종교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제 친구들이 불신자들인데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걔네들은 뭐 복음 모르니까 걔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어 최대한 이제 존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친구들의 그런 얘기들 속에 이렇게 보면은 종교인들 특히 목사 이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약간 사기꾼 비슷한 그런 것들. 약간 성도들의 어떤 헌금을 노리는 약간 그런 집단.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베이스에 좀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존중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복음 모르니까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각인이 될까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아, 엄마 아빠 따라서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좀 다녔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각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복음을 말해줄 부모가 없다. 복음을 전해줄 중직자가 없다. 교육자가 없다. 그거는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현장에 100%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사울에게 담대하게 그 한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100%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총독이 돌아와요. 이렇게 하는데 루디아를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야손을 만났어요. 바울과 그 팀들은 보지 못했지만 로마가 결국에는 복음화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이 당장 없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것의 증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특히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걸어온 그런 언약의 여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 살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반면에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뭔가 올바른 것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려워지는구나. 저는 숱하게 봤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 여러분들 수용하세요. 그 말을 수용하시고요. 그 사람을 수용하시고요. 그 상황을 수용하세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단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성찰이 안 됐거든요. 내 뜻이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후대에게 필요한 걸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류 목사님 뭐 어제도 호흡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책도 막 추천해 주시고. 조금만 그 순간 그냥 길게 호흡 한 세 번만 해보세요. 그냥 숨 세 번만 길게 쉬어도요. 마음이 탁 차분해지면서 생각이 조금 이렇게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라. 근데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용하는 것으로 마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수준이 수용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조금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수준? 이것밖에 안 된다. 초월해라.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그 순간 질문하면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과 그 결단과 그 힘만 있으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니까 골리앗도 쉽게 이기고, 그걸 하니까 선교의 응답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고 이번 주간에 전달하는데 한번 스케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오늘 월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뭐 다음 주일까지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스케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답을 찾고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내일 저희 교구뿐이 아니세요. 저 시흥에 사는 분이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를 조용히 찾아오시더니만 목사님 저 한번 만나 주세요. 저보고 시흥으로 오라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말고
어느 교회 앞에서 커피숍 거기 있으니까 거기 앞에서 이렇게 만나자. 몰래 와라. 그러더라고. 도대체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몰래 부르지? 뭐 나쁜 짓 하려고 하나?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에게 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교인이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분을 내일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는 확실히 그분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망대를 세우는 것을 기도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만 기록해 보시고 기록하기 어렵다. 그냥 생각 속으로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봐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살리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랩넌트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랩넌트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